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최고봉은 십자가를 지심이었고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제 원래의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이익,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매맞음을 당했다든지, 어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하는 걸 고난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의 주변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좀 더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그 모든 문제들을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닥쳐지는 모든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잘 이겨 나아가면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에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중한 질병에 들어서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고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간병을 하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내 곁에서 떠나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게 장애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 곁에서 좀 떠나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마음이 서운했어요. 내가 간호를 잘못해서 그러나? 왜 그러지? 근데 계속해서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를 옆에서 간호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육신의 질고 속에 있는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나를 간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아내가 지금 질곡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자 하는가, 그 뜻을 발견을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병실을 비워주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어지기에 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위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적 위로보다도 바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는 복된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되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되는 고난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바른 관계라는 것은 깊은 영적인 교류를 가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어떤 범위로 친구를 얘기합니까? 한 30년 만에 만난 옛날 고등학교 동창들,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아무 교류도 없었어요. 어디 이렇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 만났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친구였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30년, 40년 후에 만나도 서먹해요. 그런데요, 내 옆집에 사는 그분 3년밖에 안 됐어요.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놀고 그렇게 지내요. 누가 친구 같아요?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친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땡 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네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지요.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통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과 친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30년, 40년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과연 주님과 교류가 있는 모습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계속적인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약의 본문 6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갔었대요. 근데 이제는 이라는 말은 고난 당한 이후는 이라고 하는 말을 암시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재산 반절 뚝 띄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고 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탕자이지요. 탕자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 먹고 살지는 않을 텐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면목 없지만 아버지 재산 반절 딱 띄어갖고 자기 유산 받아갖고 갔으니까 자기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면목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죠. 먼 거리에 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빠르게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도 차려주고 이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 몰랐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더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잔치를 베풀었더라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 성경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졌다면 어떤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저는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의 71절에 가서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법, 주의 율례를 더욱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표현을 조금 더 그냥 유연하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고난 당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더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평안할 때에는요, 신앙의 열심이 조금 식어요.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주야로 주님을 찾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의 시간인 것 같아요. 고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가 참으로 부모님이 아프고 나니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아프고 나니 부모님이 나를 정성스럽게 간병해 주는 것을 보고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에 있게 함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는 어떤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환난 가운데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형의 진노의 낯을 피하여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밤을 맞게 되어져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대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리에 있었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어요. 많은 고생했어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어지죠. 외삼촌 몰래 그 집을 자기 처자를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외삼촌이 진노함 가운데 추격해서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라헬이 자기 안장에다가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왔는데 그 모습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를 가지고 온 거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상속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들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야곱이 거기서 건지움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야곱을 지키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형을 만나러 오는 그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홀로 앉았을 때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과 만나 주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몰고 오는 형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20년 넘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동생이지만 죽여야지. 그래서 군사 400명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을 보자마자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에서의 마음에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얼싸안고 형제간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사업체를 하나 인수했어요. 자기가 잘 관찰해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고 기회가 돼서 자기가 그것을 인수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리라. 그런데 사업이 안 되네. 전에 했던 사람보다 더 안 되네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거라 생각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날도 일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공장도 안 되는데 왜 주일날 꼬박꼬박 쉬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안 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쉰다고 핀잔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장로님 주일날 쉬었어요. 주일날 쉬고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에는 공장도 안 되는데 주일날 쉰다고 했던 사람들이 공장이 잘 되는데 주일날 쉰다고 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더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장로님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3년 동안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셨구나. 시험하셔서 그 3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진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키워진 것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쓴물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 쓴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죠. 근데 그것은 일회성이었어요. 일회성 단물. 왜 거기서 또 다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쓴물이 단무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옮겨져서 간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다. 사막의 오아시스, 다시 말하면 물 웅덩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복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이루어서 나에게 귀한 신앙의 인격체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가 연단을 위한 고난이래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과정에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대장간에 뜨거운 불에다가 쇠를 넣었다가 빨갛게 달궈지면은 막 두드려요. 그리고 또 물속에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불속에 넣어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해 가면서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죠. 낫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장검을 만들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이 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마, 두드려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 모습처럼 두들길 때에 철의 조직들이 단단해지는 거죠. 불 속에다 넣음으로 불순물들도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로 세워질 때에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 고향집을 다 떠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갔어요. 그 집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99세 됐는데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얼만큼 키웠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 갖다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노 하지 않았어요. 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의 경우는 어때요? 집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기회가 닿아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상인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곳에서 약 13년 동안을 지냅니다.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겪게 되어지는 그 요셉,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형들보다 앞서서 보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고난의 시간 13년을 지내고 나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메리 베리게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인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어요. 졸업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다가 이 마차가 절벽으로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 병원에 있는데 하반신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인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리라 했던 그 의사의 꿈이 좌절됐어요. 그런데 원망도 하고 또 원망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렸을 때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머릿속에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는 찬송가 가사였어요. 이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 이 메리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다리에 힘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의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가 들어오더니 메리, 나의 수술방에 보조 수술사로, 수술하는 의사로 참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리 움직이지 못해도 너의 저기 자리를 높여주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너는 수술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 손으로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 메리를 자기의 수술 보조 의사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리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센병 있는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외과 의사로 그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던 메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연단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최고의 값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인격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놀라운 복이 따르는 줄로 믿고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전사로 가담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게 아프리카의 맨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쪽 바로 국경선하고 연결된 나라가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유엔에서는 이 모잠비크를 지구상에서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지명할 정도로 빈곤한 나라인데 늘 부족들 간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수많은 지뢰들을 땅속에 묻어놨는데 아이들이 그 지뢰가 쇳덩이잖아요. 지뢰를 파다가 팔아먹으려고 그걸 파다가 팔이 잘려지기도 하고 다리가 잘려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수도 없이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가 모잠비크래요. 근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는 로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모잠비크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용사들을 모은 거야. 도움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잠비크로 가자. 많은 구호물자들을 싣고 트럭을 타고 갑니다. 긴 여행을 할 때 차량 점검을 하지요. 차량 점검도 하고 괜찮다 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잘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차가 속력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 했는데 속력이 안 나. 이상해. 그러다가 어떻게든 국경선에서 국경선을 넘으려면 5시가 거의 마감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5시 2분 전에 국경선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동이 꺼져버렸네. 이제는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더 오더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 관료가 내린 거예요. 상황을 물어봤더니 이 로랜드 선교사님 차 앞에 먼저 출발했던, 그래서 차가 천천히 가니까 다 미리 출발할 거 아니에요. 건너서 먼저 출발했던 그 차량들이 그 반군들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다 거기서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국경선 지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니까 빨리 이쪽으로 후송을 해라. 거기는 의료시설이 빈약하니까.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후송하려고 정부 관료가 내린 거예요. 롤랜드 선교사님이 그 차가 만약에 제 속력으로 내서 갔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폭격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아닌데 속력이 나지 않아서 천천히 왔고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그 상황에 로렌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막으셨구나. 그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차량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좁아도 문제가 없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까 하고 걸었는데 시동이 걸려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우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로렌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모잠비크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그 마음,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모든 구호 물품을 가지고 모잠비크로 건너가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에 감당한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렌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차가 속력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고난 가운데 연단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위에 충성되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문제들이 있어요. 주변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환경도 다 고쳐 펴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복이 되는 고난, 그 고난을 견디며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종국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고난이 있지만 복이 되는 고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고난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환경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